역대하 15장 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아사의 종교개혁입니다. 승리한 직후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라고 했죠.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사건에서 믿음으로 이겼어도 승리의 취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십니다. 승리와 패배와 징계와 배반, 이 모든 것은 인생을 구성하는 한 요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탐심을 멸하지 못하고 쌓아놓고 사는 인생은 벌써 실패한 인생입니다. 진정 성공을 원한다면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자랑과 칭찬을 제해야 합니다. 숨기고 있는 내 욕심과 죄를 말씀으로 발견하고 뽑아내야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에 배교와 환난과 구원이 반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과 가정, 교회와 나라의 역사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이 없으면 어디로 가도 무슨 일을 해도 평안이 없고 요란하고 서로 싸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건강한 교회를 만나야 인생의 방황을 거칠 수 있죠. 강한 것을 이 세상의 강함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유혹이 오고 시험에 듭니다.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나도 공부를 잘해서 이길 테야 라며 세상의 강함으로 이기려고 하면 비참한 생각이 들고 유혹이 오고 시험에 드는 거죠.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진짜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여호와를 찾으면서 말씀으로 내 속의 죄를 진멸하는 것입니다. 손을 강하게 하여 계속 죄악을 철폐할 때 상급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사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온 땅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그러자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죠. 아사왕은 아세라상을 만든 마아가를 태호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우상을 찍어 불살할 만큼 철저히 개혁을 단행합니다. 첫째, 외적인 개혁입니다. 8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사 왕은 구스 사람 세라의 군사를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를 만나죠.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을 찾고 강하게 개혁을 단행하며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은 아사는 구스의 100만 대군과의 전쟁보다 더 힘든 우상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기로 결단합니다. 구스와의 전쟁에서 모든 백성이 지지를 보냈지만 온 땅에 가득한 우상을 없애는 전쟁에는 이해관계가 얽힌 자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이런 반발을 무릅쓰고 우상들을 없애고자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죠. 아사 왕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래서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제단을 건축하는 등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예배를 회복합니다. 종교개혁이 세 단계로 진행된다고 말하는데 먼저는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죄를 짓게 한 각종 우상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번제단 보수와 언약을 갱신합니다. 아사는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서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버립니다.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 이방 제단과 같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정문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여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도록 합니다. 이 제단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세운 것인데 어느덧 수십 년이 흘러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했던 것이죠. 9절입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성전에 있는 제단을 보수한 일을 기념하는 것처럼
아사는 유다와 베냐민 백성들과 종교적인 이유로 북왕국에서 남왕국으로 이주해 와 살던 그 외의 다른 지파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유다의 북쪽에 근접해 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유다의 남쪽에 있던 시므온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거죠. 주를 사모하는 자들이 방방곡곡에서 몰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왕국에 사는 사람 중에서도 여호와를 섬기거나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사 왕과 함께 하심을 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왔다는 뜻입니다. 온 땅에서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외적인 계획을 이루려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여로보암 때 시작된 일부 북쪽 지파 사람들의 종교 탈출은 북왕국 탈출과 그리고 남왕국 정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북쪽 10지파 사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남쪽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는 분열 왕국 이후에도 유다의 왕들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기록하는 것이죠.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한때 생존의 위협까지 받았던 유다는 영토를 넓히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숫자도 급격히 늘어났던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변질된 신앙 생활로는 그 마음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많이 채우면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증한 습관을 끊어내고 예배를 사수하는 일에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과 가정에 있는 가증한 물건, 생각, 취미, 일, 습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그것들을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고자 내가 없애야 할 죄의 습관과 재건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내적인 개혁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아사 왕은 선지자에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종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이런 외적인 계획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아사 왕은 제위 15년에 유다에 사는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죠. 아사 왕 15년 셋째 달에 백성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여 전쟁에서 취득한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셋째 달은 시내산에 하나님의 인재를 기념하고 또 봄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77절이 있는 달입니다. 이 달에 온 백성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구스 사람 세라와 전쟁에서 노획했던 전리품 가운데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때 전쟁의 노획물이 얼마나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아사 왕과 백성은 이 같은 외적인 계획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적인 계획을 단행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없애는 외적 계획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마음과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는 내적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완전한 계획이 되겠죠. 왕과 백성들은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만을 찾겠다고 새롭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다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다짐하기 위해 맹세하는 것이지 배교자들을 색출하여 처형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단호한 맹세로 그들의 삶의 중심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그들이 약속한 여호와는 새로운 신이 아니라 이미 조상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시요 모세의 하나님인 것이죠. 이러한 선조들 시대에 시작된 역사와 전통이 계속 그들에게 유효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율법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께 세약할 때 큰 소리와 피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맹세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 맹세할 때 그들의 마음에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백성들이 드린 이 예배가 형식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담은 참과 진리로 드린 예배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처럼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평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퍼져나가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붙잡을 때 내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내적 개혁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에만 열심을 내면서 매일의 큐티, 골반기도, 온전한 11조는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예배와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며 여호와를 찾기로 결단합니까? 셋째는 왕실의 개혁입니다. 16절입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사는 언약갱신 예배를 드린 후에 개혁을 계속해 나가죠. 아사 왕의 어머니로 소개되는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아내 아비야의 어머니 아사의 할머니로 왕실 정치와 왕과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태우입니다. 왕이라도 태우의 말을 무시할 수 없고 왕은 태우의 도움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할머니 마아가가 아사의 종교교육에 반대하여 가증한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회복을 위해 자신의 후원인 역할을 하던 할머니라 할지라도 이 태후 마아가를 폐위시키고 그 우상을 부수어 불살할 만큼 철저하고 단호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악이 삭틀 여지를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선왕의 아내를 내치는 것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있었죠. 우리나라로 치면 대왕 대비를 폐위시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엄청난 정치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선왕의 아내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사람은 아사가 유일합니다.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하고도 이런 일을 감행한 것은 아사의 종교개혁 의지가 이 시절에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아사는 할머니 마아가가 만든 목상을 산산조각 내고 가루를 만들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시냇가에 가서 이것을 없앴다는 것은 마치 오물을 시냇가에 떠내려 보내듯
이 오물물을 떠내려 보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찍다, 빻다, 불살랐다 라고 하는 이 세 동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파괴를 강조하는 거죠. 마음과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한 아사는 풍요와 다산과 쾌락의 우상을 찾는 태후를 과감하게 쫓아낸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불행하게도 한때는 열정적이었던 아사의 개혁이 한계에 도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과 계획 의지는 일평생 계속되지만 그도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4장 3절에 보면 산당을 제거했다고 나오는데 오늘 이 17절에서는 제거하지 못했다고 나오죠. 아마도 유다에 있는 산당은 모두 제거했지만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사가 북왕국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비난받을 이유는 없죠.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요. 아사 왕은 대부분의 산당을 제거했지만 모든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다라고 본문을 읽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입니다. 산당 문제는 한순간의 개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계속 추진해 나가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다고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적절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아사가 모든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유념하십시오. 17절에 나와 있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온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5년 때까지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의 상황은 엄청난 반대적인 삶이 그에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 역대기에는 아사 왕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지만 열왕기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에는 이런 종교개혁했다는 얘기는 없고 바로 그의 말년에 일어나는 우상 숭배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획을 추진했던 왕이 그의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지 않죠. 그리고 백성의 편의와 필요를 위해서 산당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 산당의 죄악의 원상지가 되어 온 나라가 그의 말년에 우상 숭배 죄를 짓게 만들고 말죠. 18절 19절입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의 아버지 아비야와 자신이 취한 전리품 중에 은과 금과 그릇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예물을 통해서 표현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가 성전에 바치려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죽는 바람에 이 물건들을 성전에 들여놓을 겨를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아버지가 드리려고 했던 것들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예물을 드리고 또 자신이 준비했던 예물을 함께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사의 마음과 열정을 헤아리신 하나님은 아사가 왕이 되고 15년부터 35년 될 때까지 이 20년 동안 전쟁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2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한 사람 지도자의 신앙이 공동체의 평안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개혁의 끝에는 구원을 향한 가족의 객관화가 있습니다. 혈연의 사사로운 정을 넘어 복음 때문에 적용할 때 신앙이 계승되고 전쟁이 없어지죠. 진리를 희생시킨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불신 가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헌신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내 신념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갈등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지혜와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내 자식이 좋아야 하고 공부도 내 자식이 잘해야 하고
사역도 내 자식이 멋있게 해야 한다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가족의 객관화이죠. 내 자식, 남의 자식 구별 없이 믿음으로 양육할 때 영적 자녀 디모데, 형제와 같은 디모데를 나에게도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도움을 주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할 때 누구 말을 따릅니까? 진정한 사랑은 구원을 위한 사랑임을 믿습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인본주의와 정에 이끌려 가족을 두둔하고 편들어주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잘 되고 승리를 얻으면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하여 말씀보다 내 생각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복을 쫓으며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며 살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의 우상들을 없애고 무너진 예배를 수축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한 습관을 끊어내고 예배를 사수하는 일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따르겠지만 예배를 합협하기 위해 내 삶과 가정에 있는 모든 가증한 물건, 생각, 취미, 일, 습관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 예배와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만 찾기로 결단하오니 내 안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에만 열심을 내면서 매일매일 큐티, 골방기도, 온전한 11조는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을 때 주님은 만나주시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온 영적 갈증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사랑은 구원을 위한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며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할머니라도 진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진리를 희생시키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혈연의 사사로운 정을 넘어 복음 때문에 적용하며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도움을 주는 가족이라도 그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인본주의와 정의에 이끌려 가족을 두둔하고 편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서 가증한 것들을 없애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채근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세상 가치관을 쫓아 끝없이 변론하기를 멈추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마음과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함으로 가정의 가증한 우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